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육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육과 복음을 전하고 또한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케 하는 교육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주일 지났는데 새하얗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담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담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에 100년 동안 건강하게 부흥을 계속한 교회가 없습니다. 100년을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랑과 봉사, 다시 말해 교제, 영어로 펠로우십,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교육, 그리고 이번 주에 사랑과 봉사,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까지 4월 7일까지, 그리고 7주차 3월 31일 날 올 한 해 예담교회를 섬겨나갈 서리 집사와 각 사역의 부장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고 동의하시면 사인하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그려내고 있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요? 3,000명이 갑자기 나와서 나는 이때까지 헛된 것을 쫓았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born again, 다시 살아났다. regeneration,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즉시 세 가지에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하니. 여기에 한국어 번역은 조금 그 뜻을 명확하게 살리지 못하는데 영어로 한번 보시죠.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그리고 and to the fellowship, and to prayer.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fellowship과 기도에 즉시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에 다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후로 역사 속에 개척되는 모든 새로운 교회에 다 나타난,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세계입니다. 지난주에 교육,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했으니까 이번 주는 펠로우십을 하는데, 오늘 사도는 교회의 교제를 단순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그 구체적인 모습도 44절부터 46절까지죠. 자, 우리도 예담교회도 이 모습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교제의 모습입니다. They share three beautiful things.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돈, 둘째 시간, 셋째 음식입니다. 남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포기와 희생, 책임이다. 나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다 쓰고 남는 것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눔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나누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당시 유대 사회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성인 남자의 절반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유대 사회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형편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물론 부자도 왔겠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한 몸이 되면 내 손에 새끼손가락 하나만 여기 피가 나고 긁히고 해도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손이 다쳤는데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깊이 베어가지고 많이 아프면 뭐 조그만 거 하나인데 뭐 괜찮지 이러고 아무데나 부딪히고 다니지 않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온몸에 막 이 전기가 쫙 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가난한 사람, 부자가 다 모여서 한 몸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 몸 같은 가정이 굶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부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와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역사는 당시 성도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일이 많았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부자나 가난한 자 없이 같이 먹고 입고 생활했다. 놀라운 일이죠. 시작은 사랑이었지만 여러분 이 행위에는 최소한 3가지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세상에는 좋은 말이 곧 닥치니까 자신들의 재물이 소용없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둘째, 먼저 드리면 주님께서 나도 먹여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고, 셋째, 사도들이 우리가 낸 재물을 공평하게 뜻깊게 의미있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자 무조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도전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또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헌금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도 똑같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돈 안 갖고 갑니다. 그것을 이 땅에 쌓아놓을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께서 먹이신다. 내가 베풀면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우리가 드린 헌금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3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이렇게 막 드리니까 그 드리는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넘치는 복이 있었죠. 그래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 몸이 되었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진짜로 성실하게 공평하게 이 재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난을 극복한 최초의 사례와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가난을 극복이 힘든다. 한국도 외부의 원조가 굉장히 많이 왔었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해왔고, 한국의 사례가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외부의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자립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기 시작한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부의 원조가 거의 없이 자체적으로 가난을 극복한,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여기 예담교회는 어떻게 돈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남에게 이렇게 베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도 먹기에 부족합니다.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정직하게, 조금만 더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1조와 헌금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이 재정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교회들은 대부분 약합니다. 그리고 교회 수도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교회는 멤버십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와 교회가 한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임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20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30명이 모이건 교회가 한 달에 필요한 재정을 산출한 다음에 그것을 n분의 1로 딱 나눠서 그걸 감당합니다. 멤버십으로. 해외로 출장을 가도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일본 분은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10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떠나온 그 교회에 자동이체로 계속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단에게도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비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듭니다. 최소한 한 명의 사역자를 청빙하고 매주 식사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을 하려면 이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몸의 한 부분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라고 교회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교회는 고작 그 몸 유지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좀 도우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예단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금이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성을 다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한 지출을 우리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한 지출을 우리가 계획하고 조금씩이나마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담의 한 공동체로서 한 책임자로서 재정적 책임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책임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식구 굶고 있는데, 저 영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우리 가족 편안하게 앉아서 밥 숟갈 들 수 없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인데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먹이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귀하게, 공평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 모든 결과들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예담의 식구들 중에 돈이 없어서 차가운 밤 홀로 우는 사람이 없기를, 그 피로를 우리가 온전히 다 채울 수는 없어도 적어도 같이 앉아 손잡고 울어줄 사람은 있기를,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간을 나누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Every day. 왜 그렇게 매일 만났을까요? 단순합니다. 만날 때 좋았기 때문에.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몸된 지체들의 형편을 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만날 때 안녕하세요라고 왜 인사했는지 아시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간밤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어요.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 이 유대 사람들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만날 때 좋았고 몸된 지체들의 형편을 살피려 했고, 마지막 혼자일 때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날마다 받았습니다. 혼자 설 수 없었어요. 두렵고 힘들고 힘이 빠져 지칠 때 모였습니다. 아빠가 잡혀갔어요. 엄마가 잡혀갔어요. 형이 죽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단 얘기죠.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감옥에서 지금 고문을 받고 있어요. 도저히 혼자서 버틸 수 없을 때 그들은 모였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우리 예담은 서로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바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그 청년들이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한국과 다르니까, 여기는 뉴질랜드니까, 뉴질랜드 대학이니까 정말로 잠을 줄여야 할 만큼 바쁘시겠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 대학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커피라도 사주자. 과연 청년들은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튜브로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청년 페이스북, 인스타, 심지어 어떤 친구는 놀랍게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바쁘다는 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구나. 바쁘다는 말은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에 올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을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를 위해 나의 시간을 준다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곧 사랑방을 우리가 목장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목자를 임명한 후에 목장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게 남녀가 커플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둘이 썸을 타다가 오늘부터 우리 1일 수줍게 서로 약속하고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을 그 커플에게 하겠죠. 어떤 게 정상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쪽은 이 커플에게는 사람들이 야, 너네들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 연애도 좋지만 공부도 좀 하고 자기 일 성실히 하라는 말을 듣는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커플은 너희들은 어떻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카톡하면 적어도 한두 시간에는 답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커플이 있다면 어느 쪽이 정상입니까? 이쪽 커플은 좀 이상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그 사랑을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조언해줘야 된다면 그 사랑은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담은 사랑하는가? 예담은 우리는 한 가족인가? 우리는 한 몸인가?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약 2시간, 어떤 분은 1시간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그것도 서로의 뒷모습, 혹은 여기 어딘가 그분이 앉아있겠지, 엷은 향기만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정상인가? 그분의 뒷모습만 내가 어렴풋이 보았다. 여러분이 많이 바쁘신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를 저는 좀 자주 뵙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고 2번 뵙고 싶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려우시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삽니다. 제가 좀 이상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저 빼고 여러분들끼리는 2번 이상 계속 만나시는 것인가? 괜찮습니다. 부지런히 만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만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주십시오. 칭찬을 위해, 사랑을 위해, 격려를 위해 계속 만나주십시오. 예담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것과 양떼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차이가 크다.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표정 변화 하나에도, SNS의 글 몇 줄에도, 들리는 소문 하나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온갖 상상을 다한다. 그런 심성으로 목회하면 서로 힘들다. 눈치를 살피지 말고 형편을 살피라. 살피라는 말의 원뜻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알려면 눈치를 살피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려움도 오해도 사랑과 온유로 풀어나가야 한다. 뒤에서 슬금슬금 눈치 살펴서는 목회할 수 없다. 주일 강단의 용기와 확신과 눈물과 간절함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아는 데서부터 온다. 눈치로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장기간 책임지는 목표는 못한다. 작은 소자 한 명, 작은 성도 한 명 한편의 형편을 아는 목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묻은 그런 예배가 이 땅 대한민국에 계속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짧은 글이었는데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래서 더 자주, 더 깊이, 더 세심하게 여러분과 교제하리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성격을 아닙니다. 굴파고 들어가는 성격이라서 혼자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제가 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둡고 좁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예전에 제가 하늘교회에 있을 때 조그만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불을 한동안 안 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더 자주, 더 깊게, 더 사랑하고 만나는 마음을 품습니다. 목사만 그럴까? 여러분 모두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부지런히 살펴주십시오. 만나십시오. 사랑 때문에 만나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인기를 얻기 위해 만나지 마십시오. 작당과 모의를 하기 위해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으로 만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족을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단의 첫 발을 내디는 모든 새가족에게 친절한 인사를 한번 건네주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좀 어렵다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 따뜻한 인사 한 번이 그가 살았던 일주일 동안 처음 맞는 사람 냄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교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은 한 2명 정도에게 내가 한 번도 따뜻한 인사 건네지 못한 2명, 3명에게 그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리라. 여러분 모두가 시간과 마음을 서로에게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식을 나누라. 46절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같이 먹는다.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을 가족이다. 너와 나는 형제다. 당신과 내가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다. 행복하다. 그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y break bread. 떡을 떼며. 혹시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떡을 떼며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성찬식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항상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먹는 최초의 식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는 매일 모였고 항상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마음이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를 남은 형제다. 따라서 떡을 뺀다라는 말은 성찬과 애찬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식사 교제에는 언제나 이 둘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4개의 단어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Jesus took bread, blessed and break and gave. 네 개의 동사입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찢어 주셨다. 빵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take, 가지고, bless,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break, 떼어서, 찢어서, give,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다. 하나씩 좀 볼까요? 가지사.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 주님의 몸으로 선택된 빵이 있듯이 우리도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다.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았음을 알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bless,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복에 담은 질그릇, 예수님 없이는 그저 가치 없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담기셨다. 축복을 듬뿍 받는 존재이다. 찢어, break.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찢으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비로소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흘러나오려면 우리를 찢어, 우리를 깨뜨려, give,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나눈다. 앞에 세 가지 동사가 다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사 bless,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후에 찢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후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찢어 깨뜨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실한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한 연예인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을 위해 고통받는 아이들, 특별히 제3세계의 고아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을 한 2, 3년, 이렇게 3, 4년 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언제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아들을 돌보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또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랑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잘 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제 주위에 꽉 차 있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어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만 배는 더 행복합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했던 삶보다 지금 나누는 삶이 만 배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기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 발 씻겨주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마 주님은 감격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은 기꺼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길을 자원함으로 걸으셨습니다. 피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여기 앞에 있는 로마 군사들을 다 쳐서 없앨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봄빛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이 봄빛처럼 오셔서 내 얼어붙은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면 은혜와 축복을 양손에 가득 안고
우리에게 한바구음으로 건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먼저 받았으니 이제 나누라. 그러므로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예수님. 둘째로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찢어서 이웃에게 나눠야지. 그리고 세 번째, 성찬을 나누면서 너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으니까 정말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피와 살을 나눈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면서 섬긴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네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다 되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